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들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남부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어제 급히 떠나느라 바울은 함께 선교하던 일행과 잠시 헤어졌습니다. 아테네에 먼저 도착해서 나머지 일행이 합류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 아테네에 우상이 범람하는 그 현지의 분위기를 접하고는 도저히 그냥 있지 못하고 혼자서 바울의 다른 전도하는 선교팀 일행 없이 단독으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해체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권력의 중심지는 로마로 옮겨졌지만 아테네는 여전히 자타공인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학문, 하나님을 모르는 예술,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였지요. 그래서 이 아테네와 이 남부 아가야 지방 굉장히 고대로부터 번성한 문명과 도시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다신교 전통이, 우상숭배의 전통이 아주 화려하고 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유명한 학자, 예술가, 종교인들 가운데 참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하나같이 헛된 우상들 주변만 맴도는 걸 보고 깊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루었으면서도 인생 사는 내내 불안과 고뇌와 무지와 착각 속에 헤매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려갈 뿐이라니, 저 인생들이 너무 허무하고 불쌍하구나,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 바울 개인의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매일 우리 인생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 수유동 우리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생명과 또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지성과 또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다 누구에게나 다 선물하셨는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지성과 시간을 그저 세상에서 얻을 뿐인 알량한 재물과 권세, 또 덧없는 쾌락, 허황된 우상, 이런 것들 따위에 낭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친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곳 아테네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 공명하여서 혼자서라도, 다른 내 전도하는 나를 돕는 일행이 없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예수와 부활을 전해야겠다 결심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와 부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전도는 비뚤어진 선민의식에 쌓여서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대하던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비해서는 그 기본 관점이나 마음가짐이나 접근 방식이 모든 면에서 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이었다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도 주의 은혜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전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격분을 느낄 만큼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았지만,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이나 정죄감보다는 깊은 연민을 먼저 마음에 품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 중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서 돌이키길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의 언어, 사고방식, 감성, 습관에 맞추어서 맞춤형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산자 중심, 판매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감동을 하고 재미를 느끼고 어떤 것을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하는지,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얻기 위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 또 이 그리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께 말씀을 계시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사유, 그들의 노력, 그들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혜와 경건의 전통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연구되어서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조물주와 우리 인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빼먹어서 그 신이 질투하여 불행이 불시에 닥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바치는 그런 심약하고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할 만큼 그렇게 초월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신들의 세계에 대해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창조주 신앙을 일종의 기독교 신앙과의 교집합, 출발점으로 삼아서 선교를 합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에피메니데스라는 그리스 철학자 겸 시인이 이미 자기 시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에피메니데스의 문장은 여기서도 한번 인용이 되지만 나중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도 또 다른 문장을 인용하는 굉장히 고대 사회에 유명했던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는 그 신은, 에피메니데스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 철학자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뜻하지 아니하고 제우스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당신들이 제우스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데, 당신들도 비록 제우스라고 오해는 했지만, 착각은 했지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군요 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 이런 표현도 이것도 역시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아라토스라는 역시 그리스의 철학자 겸 시인의 문장을 따온 것인데, 이 문장에서도 역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만, 당신들도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알고는 있군요,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 제우스라고 오해는 했지만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을 첫 단추로 삼아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린 후에 그 다음에 구세주 신앙, 메시아 신앙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말씀 없이 더듬더듬 찾아가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크게 탓하지 않으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여기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정하신 사람 메시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지요.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날입니다. 이에 그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모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태우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과 구원으로 종말에 닫으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역사의 섭리가, 역사의 방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테니 예수님을 보고 증거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무지와 불명확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으니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듣는 대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전도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다른 지역에서 선교의 열매 거둔 것처럼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전도의 모습은 타 종교권에 가서 타 종교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그 길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문명이, 그 도시가, 그 인생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 문명, 그 도시, 그 인생은 결국 무엇과 같아지는 것입니까? 화려하게 잘 장식된 무덤과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상황을 그리스도인이 접하게 되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들이야 뭐 저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니까 하나님 몰라도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을 접하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다 허무하게 다 죽고 만든 말인가, 마음에 그런 우상숭배, 죄에 대한 격분하는, 불붙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본을 보였습니까? 지혜롭게 하라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멱살을 잡아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 그냥 팔을 꺾어서 그렇게 데려오지 말고 말과 행동에 지혜를 다하여서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래야 나와 내 가정이 살겠구나, 그렇게 깨우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불붙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도를 하여서 바울이 온 그리스 반도를 다니면서 여러 고난에 부딪혔지만 마침내 풍성하게 전도의 결실, 구원의 결실, 생명의 결실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결단하오니 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를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사오니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합구역 예배 또 저녁에 심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주의 백성들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롭게 잘 전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3일간 부흥회 진행코자 하오니 사람들만 모이게 마시고 주님 반드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61번째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